우리 함께 기도해.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빗줄기 우리 위에 부으시. 우리 함께 기도해.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빗줄기 우리 위에 부으시도록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빗줄기 우리 위에 부으시도록 우리 위에 부으시도록 아멘. 같이 일어나셔서 박수치며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마음을 가득 채운 주 향한 찬양과 사랑 어떻게 표현할 수 있나. 수많은 찬양들로 그만 표현할 길 없어 다시 고백합니다. 내 마음을 가득 채운 주 향한 찬양과 사랑 어떻게 표현할 수 있나. 수많은 찬양들로 그만 표현할 길 없어 다시 고백합니다.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오 주 사랑해요. 찬양 받아 주옵소서. 이절로 고백합니다. 수많은
왔지만 다시 고백하기 원하네. 주님은 나의 사랑, 삶의 중심 되시온 주를 찬양합니다.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오, 주 사랑해요. 찬양 받아 주소서.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오, 주 사랑해요. 찬양 받아 주. 다시 한 번 더.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오, 주 사랑해요. 찬양 받아 주소서. 찬양 받아 주소서. 받아 주소서. 다 표현 못해도,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할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다 표현 못해도,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할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다 알 수 없어도, 다 할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나 닮지 못해도 나 닮아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할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표현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 그 사랑 얼마나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유혹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룻기 2장 8절에서 13절의 말씀입니다. 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룻이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이르되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나는 당신의 하녀 중에 하나와도 같지 못하오나 당신이 이 하녀를 위로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하셨나이다 하니라. 아멘. 반갑습니다. 장마가 시작됐고 비도 셉니다. 그리고 대구의 여름이 시작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맞는 대구의 여름인데 어마어마합니다. 여러분들이 되게 존경스럽습니다. 죽을 것 같았습니다. 지난주에 에어컨이 잘 안 돼서 선풍기 2대를 양쪽에 틀어놓고 하는데 더워서 죽을 뻔했습니다. 더 더워질 것 같은데 여러분 더위 먹지 마시고 복 되면 꼭 삼겹살 드시고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의 말씀 제목은 보아스의 이웃사랑이고요. 우리가 지금 6월 한 달 동안 이웃사랑에 대해서 말씀을 계속 나눠보고자 합니다. 이렇게 지금 더운 날씨에 우리 주위를 살펴보면 우리 근로자들이 있죠. 노동자들이라든지 건설 현장이라든지 또 뭐 다양한 곳에서 우리 노동자분들을 할 수 있고 우리 선생님들도 그 현장 가운데 있으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특히나 찾아볼 수 있는 게 그들 중에서 외국인 근로자들이 많습니다. 되게 많죠, 여러분들. 요즘은 이 외국인 근로자분들이 어디까지 진출을 했냐 하면 배달 업체도 외국인 분들이 많이 하죠. 저희 전도사님이 사는 동네는 한 열에 6명 정도는 외국인들이 와서 해요. 그래서 저희 집이 건물이 똑같은 게 2개가 있어요. 그래서 맨날 다른 건물에 가서 두들기는데 전화가 와요. 왜 안 받아요? 계속 이래요. 왜 안 열어줘요? 이런 뭔지 잘 몰라가지고 처음에는 되게 고생을 많이 했는데 지금은 그 전화 오면 그런가 싶다 하고 옆에 오셔서 다른 건물입니다 하면서 이렇게 알려주기도 해요. 이처럼 외국인 근로자분들을 우리 주변에서 많이 찾아볼 수 있습니다. 또한 외국인 근로자분들을 좀 배경으로 한 영화들도 상당수 알고 있죠. 완득이라든지 우리 국제시장은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이 외국에 나가서 독일에서 광부 그리고 간호사로 했던 것들을 쓰고 완득이 같은 경우는 다자녀 가정에서 자라온 완득이가 그런 주변에 그런 많은 활동들을 보면서 알 수 있는 영화죠. 네, 또 다양한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알지 모르겠지만 방가방가라고 하는 영화도 있었어요. 방가방가라고 하는
이게 오래된 영화는 아닌데 한국인인데 취업이 안 돼서 외국인으로 이렇게 분장을 해서 하는 영화가 있어요. 재밌었어요, 그것도. 뭐 다양한 이런 모습들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전도사님의 사가밭도 외국인 친구들을 고용하곤 해요. 그 친구들을 보면 고마운 마음도 들지만 한편으로는 먼 타국에서 힘든 일을 하는 서러움도 있지 않을까 생각도 듭니다. 근데 그들이 받는 봉급을 보면 한국 사람과 똑같이 받거든요. 그리고 보면은 그 친구들이 얘기하기는 보상에 대해서는 충분히 어려움이 없다고 이야기를 해요. 특히 농가에서는 뭐 기사나 이런 걸 보니까 뭐 인군 체불 때문에 외국인 근로자분들이 힘들다고 얘기는 하는데 우리 농가 쪽에서는 그런 경우는 드물어요. 왜냐하면 현금으로 다 주기 때문에 안 주면 어떻게 될지 몰라요. 안 주면 찾아올지도 몰라요. 아무튼 뭐 그런 데이터에 있어서 저희 쪽에는 괜찮은데 그 친구들에게 가장 힘들고 어려운 게 뭐냐라고 물어봤을 때 그냥 이 타국에 가서 외국인이라는 이 존재 자체로 되게 힘들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전도사님 밭에 이렇게 오는 친구들 보면 다 전도사님 나이예요. 24, 5, 6이고요. 여성분들은 돈을 벌러 오신 분들이 아니고 대부분이 그 이주 결혼을 해서 이제 일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나이가 조금 있으시는 분들도 많으시고 그리고 외국인 분들이 한국인들보다 더 부지런히 일 잘합니다. 그래서 점점 이 농가 쪽에는 일손은 우리 외국인 분들이 더 많이 감당해주고 계세요. 그 도시에서의 어떤 외국인 근로자들이 환경을 제가 잘 기사를 통해서 봤기 때문에 정확히는 잘 알지 못해서 모르겠지만 이 시골 농가에서 벌어지는 외국인 근로자들을 살펴보면 차별이나 멸시들이 있어요. 어떤 게 있냐 하면 대부분 이 농가를 하시는 분들은 근래에 와서는 좀 덜한데 대부분이 가방끈들이 좀 짧아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 고학력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인식이나 이런 것들이 조금 더뎌요. 그래서 외국인들을 보면 아직도 좀 멸시하는 그런 경향들이 있어요. 어른들. 제가 다른 밭에 한번 알바로 일을 하러 갔다가 외국인들을 대하는 거를 봤었어요. 한 어르신이었는데 엄청 뭐라고 하더라고요. 나중에 말을 못 알아들으니까 막 쌍욕을 퍼부으면서 뭐라 하면서 이거 해라 저거 해라 하는데 그 모습이 되게 안타까웠고, 그리고 정말 이거는 차별이라고 생각했던 게 뭐였냐면 그 외국인들은 한국 음식이 입에 안 맞을 수도 있잖아요. 이제 안 맞을 수도 있는데 그분들이 먹지 못하는 음식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거를 고려하지 않아 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한국인들은 참 밥 이렇게 다 챙겨주는데 그래도 한 인당 한 12,000원 되는 그런 것들을 챙겨주거든요. 근데 외국인들은 그냥 김밥 해요. 그래서 외국인들한테 저희 밭에 오는 친구들한테 너네 뭐가 제일 싫냐라고 물어봤을 때 김밥이 제일 싫대요. 맛도 없고 한국인들이 이거 왜 먹는지 모르겠대요. 이 정도로 정말 싫어한대요. 그래서 저희 밭에서는 저희 어머니는 좀 그런 것들이 좀 마음 안타까웠다고 생각을 하셨는지 일부러 그 친구들이 먹을 수 있는 거를 좀 준비를 해요. 가서 먹거나. 그 친구 되게 좋아하는 게 뭐냐면 뼈다귀 해장국 이런 거 진짜 좋아해요. 특히 중국 친구들은 그런 자극적인 거 정말 좋아하고 돈가스도 정말 좋아하고 그래요. 사실 밭에 그 밥으로는 그런 걸 잘 못하거든요. 근데 일부러 이제 가서 사 먹이기도 하죠. 대부분 한국 그런 밥에서는 도시락 같은 거에 이렇게 와요. 그리고 참도 아이스크림 꼭 챙겨주고 뭐 이렇게. 그리고 그 외국인들이 브로커를 통해서 일을 하거든요. 그래서 일당이 8만 원 정도인데 브로커들이 한 3만 원에서 2만 원 정도 가져가는 이유는 숙식을 제공하기 때문에 그 숙식을 제공하는 비용이고 브로커들은 한 5천 원 정도 받아요. 근데 이거를 좀 늦게 주는 사람들도 있고 한데 저희 어머니는 왜 그러시는지 잘 모르겠지만은 몰래 그 친구들한테 팁으로 1, 2만 원을 더 챙겨줘요. 그래서 우리 외국인 근로자분들이 저희 밭에서 이제 오늘 외국인 분들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면은 더 오려고 해요. 그래서 더 열심히 해줘요. 그래서 다른 밭에 이제 얘기를 했죠. 이렇게 더 잘 챙겨주면 더 일들을 도와줄 텐데 왜 그렇게 하느냐라고 했을 때 충격적인 대답을 들었던 건 이거였던 것 같아요. 외국인이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좀 많이 속상했던 부분들이 있어서 이러한 배경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나눠보고자 해요. 우리 주변에 있는 외국인뿐만 아니라 어떠한 그런 선입견을 가지고 우리가 보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지금 미국도 흑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차별을 받았던, 그리고 한국에서도 뭐 장애를 가지고 있다든지 아니면 어떤 출신이라든지 등등등등의 어떤 차별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성경은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는 이방 여인인, 오늘 함께 본 성경에는 이방 여인인 룻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이 룻을 살펴보는 보아스가 등장하죠. 오늘 함께 본 말씀은 룻기인데요, 이 룻기의 시대 배경을 조금 살펴봐야 합니다. 룻기의 시대 배경은 사사 시대입니다. 우리 성경의 구약에 보면 사사기가 있죠. 그 사사들이 등장했던 시대로 추측을 하고 아마 맞다라고 지금은 이야기를 해요. 이 사사 시대에는 어떤 문화가 있었냐면 자기의 소견이 옳은 대로 행동하던 때예요. 내가 이런 일을 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하면 그대로 행하던 시대였었어요. 그래서 좀 혼란스러운 시대였고 혼돈의 시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 룻기에서 등장하는 모습은 사사 시대와는 정말 다르게 이런 혼란과 혼돈이 아니라 어떤 평안함 그리고 훈훈함들이 되게 많이 등장하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77절이 되면 이 룻기를 읽는 전통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77절이 뭐냐면 수학을 할 때쯤 되는 거죠. 다시 돌아와서 이 룻기 이야기를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주요 등장인물 중에 룻과 나오미 그리고 보아스가 등장하는데 이 룻과 나오미는 며느리와 시어머니 관계입니다. 나오미와 그의 자녀들은 그리고 나오미의 남편과 다 같이 베들레헴에서 살았었는데, 베들레헴을 떠나 모압이라고 하는 지방으로 이사를 가게 돼요. 거주지를 옮기게 되는 거죠. 하지만 그곳에서 나오미의 남편인 엘리멜렉이 죽어버립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그의 두 아들이었던 말론과 기럨 또한 죽어버리죠. 그래서 아들의 아내들인 오르바와 룻은 시어머니 나오미와 남게 됩니다. 그래서 나오미는 이 며느리들에게 너네 길을 가라, 너희들 나 버리고 가도 되니까 가도 괜찮아라고 얘기하지만 오르바는 어머니의 말을 듣고 가요. 근데 룻은 어떻게 하죠?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어머님이 따르는 길에 내가 따르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나오미를 따라서 다시 이 베들레헴으로 돌아오게 되죠. 하지만 이 베들레헴에서 삶은 녹록지만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룻은 이방 여인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모압 사람이었다는 그런 출신이라는 이유 때문에 어디 가서 일을 구하는 게 상당히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삭을 주는 일들을 했었어요. 밭이 이제 다 끝나고 이삭을 주어서 먹을 수 있는 것들을 구하고 했었죠. 근데 그곳에서 이 룻이 보아스의 땅에서 이삭을 줍고 있었는데, 이 보아스가 룻을 발견하고 그녀에게 선행을 베풀어요. 여기서 오늘 말씀에서 봤던 것처럼 여기서 너가 이삭을 줄 수 있도록 내가 허락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나중에 더 찾아보면은 나오미의 땅이 제 주인이 나오미가 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어떤 법이 있어요. 그래서 순족의 혈통에 따라서 어떤 그 밭의 주인이 남자여야 되고 뭐 이런 다양한 법이 있는데, 그 법이 안 돼서 보아스가 그것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죠. 자, 등등등등등등. 아무튼 룻기는 이러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주목할 것은 뭐냐면 이 보아스의 자세예요. 보아스의 자세인데, 이 룻은 이방 지방의 여인이었던 거죠. 지금으로 보면 우리 대한민국 사람이 아니라 외국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굳이 선행을 베풀어 만한 필요는 없었던 경우였었어요. 근데 보아스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룻에게 선행을 베풀죠. 이러한 상황의 배경을 살펴보면 구약에는 이러한 법이 등장해요. 어떤 거냐면, 내가 하준이가 저에게 한 10억을 빚을 줬어요. 그렇게 지면 안 돼요. 나중에 알겠죠? 그래서 10억을 빚을 줬어요. 그래서 빚을 찾아가려고, 근데 못 갚았는데 그 빚이 없으니까 이제 빨간 딱지를 붙이잖아요. 우리는 지금 그때 당시 이제 재산을 몰수를 한단 말이에요. 몰수를 하러 가는데 구약의 법에서는 그 사람이 다시 회생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것만 남겨두어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옷가지 하나는 남겨두어라 하는 법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법을 따라서 보아스는 약자를 보호해야 되겠다라는 것을 알았던 거죠. 보아스는 하나님을 잘 믿었던 사람이고 율법을 잘 지켰던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룻을 보았을 때 그냥 이렇게 던져두는 게 아니라 약자였기 때문에 지켜보아야겠다는 그런 마음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자연스럽게 보아스는 룻을 보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외국인이었던 룻을 보아줬던 이 배경을 살펴본다면 보아스는 여기에 집중해야 된다는 거예요. 보아스는 하나님을 잘 믿었던 사람이고 율법을 잘 따랐던 사람, 이것이었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포커싱은 이것입니다. 보아스는 하나님을 잘 믿었던 사람이고 그리고 하나님을 율법을 잘 지켰던 사람이죠. 자, 이처럼 구약에서는, 성경에서는 이렇게 등장합니다. 이방 여인이라든지 약자를 어떻게 보호하는지에 대해서 우리 실생활에 한번 적용해 볼까요? 우리 그런 선 사례들이 있죠. 그런 차별 없이 했던 그런 것들, 또 어떤 선입견을 가지고 보지 않았던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권고하건대 우리가 보아스와 같은 그런 마음으로 약자들을 보호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거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도 외국에서 노동해야 됐던 시기들이 있습니다. 영화 국제시장 보셨나요? 국제시장 보면은 이제 황정민과 오달수가 이제 독일에 가서 광부 작업을 하는, 그리고 되게 힘들었던 그런 순간들이 많이 등장을 하죠. 우리도 대한민국 사람들도 과거에는 외국인 근로자였었죠. 그리고 차별받는 사람들이었었죠. 그리고 그것도 있었어요. 국가부도의 날이라고 하는 영화에서 보면 한국이라는 되게 약소한 나라였기 때문에 IMF에 엄청 불리한 조건을 가지고 협상을 하는 장면들도 있어요. 그런 우리 대한민국도 이렇게 경제가 성장하기 전까지는 어떤 차별을 받는 나라였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어떠하죠? 지금도 물론 이렇게 동양에 대한 차별들이 있지만 한국은 어마어마한 위상을 가지고 있죠. 근데 다시 살펴보면 반대로 우리가 그런 약소국에 대해서 차별하는 경우들이 있는 것 같아요. 앞서 전도사님이 이야기했던 그런 외국인 근로자들이 차별받는 것처럼 말이죠. 외국인 근로뿐만 아니에요.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차별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 많죠. 장애를 가진 사람들, 또 출신, 그런 약자들 등등이 있을 겁니다. 우리가 그 사람들에게 시선을 한번 돌려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나눈 이웃 사랑은 이 룻기를 통하여 선입견을 가지지 않고 차별 없는 사랑을 실천하는 그리스도인의 자세를 나누어 보았습니다. 오늘은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서 좀 한정되어서 이야기를 했지만 이 속에 담겨 있는 숨은 뜻은 차별 없이 모든 지체들을 사랑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었습니다. 이 구약에 등장했던 율법처럼 약자들을 보호하고 그들을 위해 도와줄 수 있는 것은 무엇인지 고민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보아스는 하나님을 잘 믿었습니다. 그렇기에 이방 여인이었던 룻에게 선행을 베풀 수 있었죠. 하나님의 선하심은 우리를 통하여 나타날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이 나타날 수 있는 통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통로가 되어서 세상의 많은 약자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그들이 나아가 더 많은 약자들을 보호할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세상이 여러분들을 통해 만들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룻기의 말씀을 통하여 이웃사랑의 두 번째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보아스가 룻에게 행했던 것처럼 저희들이 주변을 돌아보고 저희들 주변에 있는 약자들을 또 돌봐주고 또한 저희들이 선입견을 가지고 차별했던 것은 아닌지 되돌아보며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녀임을 기억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저희들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약자를 보호하고 차별이 없는 세상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합당하고 아름다운 세상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보이는 상황에 무너질지라도 예수는 여기 나를 붙드네. 보이지
한번 더 고백합시다. 주어진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 나를 이끄신 분의 중심을 보시는 주님만 따르네. 날 택하신 주만 의지해. 보이는 상황에 무너질지라도 예수